오늘 저희가 고린도후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참 어려운 성경이죠. 왜 어려울까요?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알아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이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불편했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계속되는 동안에 긴 서술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해명합니다. 이런 일은 참 쓸데없는 일일 텐데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잘못 판단했고 그가 가진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던지고 비난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친절하게 답을 주는 내용이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누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죠? 사람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인생을 바라보라고 교회 신자들에게 도전하고 해석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죠? 연설 되게 못하네. 어쩌면 저렇게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외모는 또 뭐야? 왜 이렇게 일찍 탈모가 온 거야? 벌써 대머리가 됐네. 외모도 볼품이 없는데 약점도 저렇게 많아. 저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참 속상했겠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화랑에 걸린 그림인데 한번 볼래? 그리고 쓱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7절에서 시작된 질그릇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보면 그 마음에 화랑이 있어요. 갤러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화랑에 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랑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슴의 화랑을 열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시의 시장에서 흔히 팔리던 값싼 허들의 질그릇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 화랑에 걸린 그 질그릇 그림을 소개하는데 그 질그릇 그림은 우리 마음 화랑에 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사는 비밀이 들어있고 기독교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수록 예수로 인해서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쉽게 낮춥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 그림을 질그릇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그릇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질그릇의 그 투박한 싸구려 질감이 아니고 진흙덩어리를 구워놓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게 깨지고 갈라지는 질그릇의 형태 때문이 아니고 질그릇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밀이고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입니다. 계속 이후에도 나타내는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이 어떤 권능을 나타냈습니까? 손수건을 들어서 손수건을 환자의 환부에 얹어서 던져주면 그 손수건이 얹어진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도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앞에서 권능의 손수건을 던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권능의 손수건을 던져서 그 권능으로 예수를 전도했지만
고린도시에 팽배했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 세계를, 그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도를 판단하는 자랑이 많았던 고린도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염려했어요. 뭘 기도하고 뭘 염려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던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금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근원, 유일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간직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도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거룩한 인생의 의미를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 화랑의 그림이 잘못 걸려 있어요. 그림을 잘못 걸었습니다. 질그릇은 똑같은데 다른 걸 걸어봐야 걸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속성은 질그릇에 불과한데 질그릇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질그릇의 바깥을 온갖 화려한 치장으로 화려하게 눈돌림을 하도록 치장하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색조로 입혀놓고 화려한 치장으로 질그릇이 마치 질그릇 아닌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도 깜빡 속죠. 옆에 있는 사람과 삶의 질을 비교하면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외모와 평판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진리에 붙들리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싸움의 그 의미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지푸스는 바로 우리가 지금 복상하고 있는 고린도시를 건설한 왕으로 알려진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중에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인물, 그가 누구냐? 그런다면 주저하지 않고 시지푸스를 이야기합니다. 시지푸스가 얼마나 영리했냐? 신들까지도 속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우스가 죽음의 신을 보내서 그를 이제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죽음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거꾸로 그 죽음의 신을 속여서 가두어 버립니다. 시지푸스가 어쩔 수 없이 저승에 갑니다. 신화 속의 언어를 제가 그냥 차용했습니다. 저승의 신이었던 하데스를 속여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장수를 누렸던 왕이에요. 시지푸스가 이렇게 신들을 속이고 농락해서 제우스가 결국 시지푸스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뭐죠? 큰 바위돌을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라가게 합니다. 정상에 다다르면 그 정상에 이제 다 끝났다, 내일은 다 끝났다 할 때쯤 그 큰 바위돌을 다시 밑으로 굴려서 아래로 내려가서 또 바위돌을 정상까지 올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굴려 올리는 일을 형벌로 줬다는 것이죠. 이 무한 반복하는 일이 시지푸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어요. 왜 이게 형벌이었을까요? 그리스 신화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해석하도록 하는 창문 같은 겁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 신화가 대답합니다. 그건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다. 제우스는 죄를 범한 시지푸스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을 해서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준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가 말하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 그 저주받은 인생은 인생을 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지푸스는 어떤 인간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열차기에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추진해 갔던 인생의 대표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묻는 것이죠. 신들까지 속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주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모든 성공을 세상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행복하더냐? 그가 어디에 갇히게 되죠? 다 성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고린도시를 건설하고 왕으로서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들을 속여서 장수까지 다 이루었는데 너희 인생이 행복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대답은 뭐였죠? 무한한 형극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이 결국 갈 자리가 바로 시지프스의 비극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성공하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의미 없는 인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결코 우리를 그런 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그릇을 만드는 싸움, 질그릇의 외양을 치장하는 싸움, 질그릇을 포장하려고 평생 땀 흘리는 인생, 그 인생은 구원받은 신자의 몫이 아니죠. 시지프스의 형벌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목말라하고 분주하게 성공을 쫓다가 인생의 황혼을 만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화려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화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화랑에 걸려있는 그 질그릇 그림이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개야, 너는 약하지. 문제가 생기고 압력을 받으면 파삭하고 깨지는 질그릇이지. 그런데 기억해라,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네 인생 질그릇 안에 가득하지. 오늘 그 소리가 너의 약함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죠? 우리는 강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서 삽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강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말처럼 바울이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볼품도 없고 말도 잘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 너희가 내 외모, 내 질그릇을 보는구나. 그런데 내가 기회를 줄게. 내 안을 들여다봐라.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의미 있는 삶이 예수를 통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이 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보물이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초라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그 보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질그릇을 지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 파송된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깨지면 끝나는 질그릇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그 안에 자랑과 성공을 쓸어 담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아까도 질문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그 인생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래서 저를 참 고마워했던 청년 시절에 믿음을 나누었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예비 의사 커플이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그때 형제님이었어요. 형제님은 열심히 선교를 하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제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사람 다 전문의 시험도 한 번에 덜컥 다 붙고, 그리고 병원도 너무나 잘 됐습니다. 서울 외곽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병원이 승승장구했어요. 금방 병원이 늘어나서 전문의를 여러 명을 둔 큰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자매가 개업한 병원이 그랬어요. 형제가 개업한 병원도 잘 됐지만 자매보다는 조금 늦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틈이 없답니다.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중간쯤 지나가는 어느 날 만났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교회 출석이 힘들어질 만큼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사람은 피폐해졌어요. 불행한 건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손 탈탈 털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까지 그 불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 벌고 싶어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속았는데 지금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어려웠던 어떤 순간에도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물이신 예수의 의미를 통해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에 응답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의미 없는 나날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시지프스의 형벌에 갇혔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강함의 종교가 아니라 약함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야 우리 질그릇을 자랑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뭔가 중요한 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냥 까만 봉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고요. 그런 거 별로 안 줍죠. 근데 그 옆에 보석함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봤더니 봉다리 안에는 진품, 누가 봐도 저처럼 보석을 모르는 사람도 와, 이건 어마어마한 진짜 다이아 반지구나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고, 그리고 화려한 보석함은 열어보니까 빈통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주울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뭘 주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보석함을 그리고 봉다리를 같이 주어서 봉다리 속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보석함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없는 거예요. 봉다리, 그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검은 봉다리를 가져가겠습니까? 빈 보석함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뭐죠? 봉다리를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겉은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까만 봉다리 안에 진짜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봉다리가 뭐라고요?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봉다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영광의 빛,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어떻게 인도해 가시죠? 봉다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초청해 가세요. 환난과 고난의 봉다리가 이리 채이고 저리 찢기는 걸 허용합니다. 아프죠? 힘겹습니다. 왜 그 일을 허용할까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봉다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봉다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네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겉에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그 많은 무수한 것들이 아니라 네 안에 네 의지와 상관없이 담아주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아는 빛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때문에 덜컥덜컥합니까?
취업의 문제로, 지금 직장에서 옮겨가야 되는 문제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문제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부모된 자리에서 끙끙대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내면의 깊은 상처가 훅 하고 올라와서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건강과 관계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봉다리 문제는 봉다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해결하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느껴지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 화랑을 활짝 열고 질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서 기스나고 깨지고 얽히고 상처가 스쳐간 정말 볼품없는, 이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질그릇은 60년, 70년 돼서 낡고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구멍 나고 틈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동시에 그 사이에서 찬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질그릇의 의미이고 능력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여기는 우리 인생 봉다리 안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겨울 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봉다리가 아닙니다. 보물이신 예수를 붙드는 승리를 누리도록 초청받은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 큰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모신 약한 자의 큰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